이 시간에는 코리텐붐 여사가 겪었던 간증적인 내용인데 이제 부활 영상 한 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bitterness and hatred. And that moment my heart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love. And I could say to that man,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said, I forgive you everything.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 when I shook hands with that man.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중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기독교만의 특수성입니다. 어디에나 교주나 또 특정 유력인의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을 기념하지요. 그러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는 대잔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기쁨이고 또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친히 입증해 주셨어요. 모든 게 말씀대로 진행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진행됨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언제가 소개했던 그 브루스 라슨의 책인데요, 공포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판사가 이제 전기 감전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시신을 공동묘지에 있는 그 시체 안치소에다가 24시간 정도 두었다가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의 시체도 결국은 안치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24시간 동안 거기에 두었다가 이제는 묻게 되는데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죽었던 그 판사가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친구들을,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을 아는데 다시 살아서 걸어온 모습을 보고 그냥 반갑다 못해서 아내와 동생 등 가족 6명이 기절해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반가움을 넘어서 기절할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깨어난 이 판사는 평생을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참 실패다, 참혹하게 처절하게 마무리됐다, 다 끝나버렸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낙심하고 시리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갔고 옛 터인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에서의 승리요, 약속하신 예언들이 성취된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는 최고의 기쁨이고 부활의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가 혼돈과 또 공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더욱이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서 위로와 소망을 다시금 힘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 승리인 것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은 승리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게 3절이고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 그런데 거듭나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요, 은총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용서받았지만 직접 피해자인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했더니 용서의 마음이 요만큼도, 언니가 쓰러져 고통당하다 죽은 모습이 떠올랐고 지긋지긋한 그 핍박과 고난과 고문받았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부활의 은총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로 결국은 용서하며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부활은 새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진정한 부활 신앙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박해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힘입은 성도들은 오늘 남선교회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고 고백하며 부활로 인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고백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승리인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시작. 유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돈이나 재산을 유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 자녀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부활의 선물이고 부활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한번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유산은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아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은총으로 주신 천국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곳, 정말 깨끗하고 복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의 은총으로 주신 그 산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 그 절대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승리인 것은 십자가가 사람들은 참패이고 실패이고 비참한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정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극진히도 보호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 마땅한 의무는 백성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된 은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든든한 일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온갖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아멘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놀라운 은총이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한 매 순간 매 순간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이 은총을 크게 힘입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면서 이 부활의 기쁜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다시금 정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엄숙하고 또 기쁜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그 권세, 사망의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지속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부활로 승리하며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